야곱의 아들들이 동생 요셉을 죽이려다가 결국은 노예로 팔아버리게 된 사건이 있었죠. 그런데 이제 이 노예로 팔 때 그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게 유다였습니다. 유다가. 그래도 우리 동생인데 죽이면 되겠냐. 그냥 노예로 팔자. 이렇게 얘기한 거죠. 실상 뭐 죽이나 노예로 파나 뭐 거기서 거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형들이 요셉을 급기야 애굽의 노예로 팔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면은 될 줄 알았어요. 끝날 줄 알았는데 그 사건 이후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마음의 양심도 걸리고 또 아버지를 보니 아버지도 또 저렇게 다 죽어가고 하니 집안이 다 막 와해가 됐어요. 다. 그러면서 이제 유다가 도저히 그 형제들 옆에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괴로워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새록새록 자기의 그 죄가 생각나고,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형제들에게서 떠나갔습니다. 유다가, 자기 이제 형제들이 너무 싫은 거예요, 이제. 같이, 동생을 팔아놓고, 이제 괴롭고, 또 자꾸 자기 죄도 보이고, 그래서 이제 떠나서 어디로 갔냐. 근데 결국 그 공동체를 떠나면요, 어디로 가겠습니까? 세상으로 나가게 되겠죠. 그러니 이제 이 교회에서 상처받고 교회가 너무 싫어서 세상으로 나가는 성도들처럼 이제 유다가 이제 이스라엘 공동체가 너무 싫어서 이제 가나안 친구를 사귀었어요. 가나안 친구를 하나 사귀어서 이제 그 가나안 친구하고 막 다니면서 어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친구하고 어울리면서 이제 같이 사귀면서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이제 어느새 자기도 모르게 가나안 여자하고 어떻게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이 가나안 여자하고 결혼을 해서 아이 셋을 낳았습니다. 아들 셋을 낳을 때까지 그냥 아무 생각이 없이 그냥 살았어요. 그리고 이제 유다는 그냥 충실했죠. 아버지로서 또한 남편으로서 그냥 이 땅에 충실하면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뭐 여기까지 뭐가 잘못됐나요? 뭐 이렇게 살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다 사는 게 아닌가요? 애 낳고 결혼해서 잘 살면 되는 거죠. 뭐가 잘못되었나요? 그런데 뭐가 잘못되었습니다. 유다는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유다는요, 거룩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에요. 하나님과 언약으로 맺은 백성입니다. 이 언약 백성이란 얘기는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너는 나의 백성이다라는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존재감이죠. 언약 백성이라는 존재감. 그러니 이 하나님을 떠나서는 이게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안으로 들어와야 되고 그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 안에서만 살아야 하는 게 언약 백성입니다. 그러니 이 언약 백성은 나가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벗어나면 안 됩니다. 약속이 깨지니까. 언약이 깨어지잖아요. 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다는 얘기는 또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안에 있다는 말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이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이렇게 지금 약속을 맺으셨잖아요. 그리고 너는 나의 백성이다 이런 관계를 지금 긴밀한 관계를 맺었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언약 백성은 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어있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의 삶은요 그냥 사는 게 아니라 거룩한 소명을 가진 삶입니다. 그러니까 세상과는 달라요. 이 성도의 삶은요 세상 사람들하고 분명한 구별이 있습니다. 이 구별을 뭐라고 그러냐면 거룩 이렇게 얘기하죠. 거룩. 그래서 이때 유다는 자기 마음대로 가나안에서 살면 안 돼요. 그리고 가나안 여자 만나서 그렇게 결혼해서 애 셋 낳고 이렇게 사는 유다가 사실은 이 시작이 잘못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언약 백성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작한 이 유다의 그 가족이요.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였다 그러셨어요. 큰아들이 하나님의 목전에서 뭔가 악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큰아들을 죽이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큰아들이 죽으니까 이제 유다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큰아들이 결혼을 했는데 죽었어요. 그러니 이 큰아들이 죽은 후에 이제 유다가 둘째 아들에게 이렇게 지시를 해요. 둘째 아들 오난에게 네 형수에게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며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창세기 38장 8절입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건 또 무슨 말입니까? 둘째 아들에게 형수와 결혼하라는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나는 내가 왜 그렇게 해야 하나? 이제 이렇게 한 거죠. 내가 왜 형의 대를 이어줘야 되지? 이제 오난이 생각하죠. 당연히. 그쵸? 내가 왜 형수하고 결혼을 해야 되나? 이제 이렇게 해서 그걸 안 했어요. 그래서 창세기 38장 9절에는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10절에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 악했다. 네. 그래서 그도 죽이셨다. 지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이거는 정말 이 거룩한 하나님의 언약 백성, 성도, 그리고 나의 하나님, 나는 그분의 백성이라는 의미를 알지 못하면 이 세상 관점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얘기예요. 이 문화 자체도 이해할 수가 없지만 왜 그게 죽을 일인가? 이렇게 이제 되는 것입니다. 오나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왜 내가 형의 아이를 낳아줘야 하는가? 내 애를 아니라 형의 기업을 이어줘야 하나? 이렇게 이제 생각했죠. 그런데 이제 유다는 가나안 여자하고 결혼했지만 그 가나안 여자하고 결혼해서 이 두 아들은 이제 엄마를 따라서 이제 가나안 사람의 그 정체성을 가지게 됐어요. 그렇지만 유다는 언약 백성이란 정체성을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언약이니까요. 약속하셨으니까. 그냥 몸은 떠나 있었어도 그 정체성은 버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언약 백성에게 주신 특별한 법이 있어요. 거룩한 구별된 백성이니까 세상하고는 다르게 살아야 하는 그 법 중에 이런 법이 있었습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법이에요. 그러니 형이 먼저 죽으면 동생이 그 형수와 대를 이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형의 아이를 쭉 낳아서 장자의 그 쭉 기업을 이어가는 거. 이제 이게 이스라엘의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안 하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죽일 만한, 이게 왜 이런 게 있을까요? 이제 이런 난해한 이런 질문에는 여기에 이제 놀라운 진리가 있습니다. 뭔가 큰 뜻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중요한가. 네. 근데 이스라엘의 율법에는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으로 선택하신 특별한 백성이에요. 네. 그래서 언약하신 백성입니다. 그래서 이 존재감으로 살아요. 특별한 사람이죠. 특별한 세상과는 구별된 뭔가 세상과는 다른 사람들이에요. 그 존재감이. 살아가는 방법도.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그냥 하나님이 없어요. 그 하나님과 언약을 맺지 않았기 때문에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과 관계없이 그냥 나 하나만 위해서 살면 돼요. 나의 행복을 위해서 나를 위한 삶을 살면 되는 것입니다. 잘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언약 백성은 달라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빼고는 언약 백성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 약속 가운데 있으니까. 그러니 이 언약 백성은 어떻게 사냐?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 관계가 그렇게 맺어 있으니까 떼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서 저렇게 행복을 추구하면서 열심히 잘 살려고 산다고 우리 성도들도 그렇게 가면 안 돼요. 우리는 이제 다른 존재들이에요. 하나님과 우리는 관계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내 삶이라고 내가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인생이 아닌 거예요. 언약 안에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그리고 또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닌 거죠. 네. 이게 이제 구별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죠. 네. 그래서 이제 이 백성이 살 수 있는 법이 율법이라는 법을 주셨는데요. 근데 거기에서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게 있어요. 뭐냐면 첫 번째 것, 처음 것, 그리고 대표성. 출애굽기 13장 2절에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이렇게 하셨어요. 네. 우리에게는 그 주인이 있습니다. 주님이 있어요. 하나님.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주인이세요. 그런데 이제 그분이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면서 이제 그 뭔가 증명해 주시죠. 그분이 우리의 주인 되셨다는 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증명해 주십니다. 우리의 일상 가운데. 그래서 막 수확을 해서 그 곡식을 거두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농사를 짓고 수확해서 막 곡식을 거둘 때 첫 열매를 하나님께 먼저 드려요.
그래서 이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해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신앙 고백을 합니다. 대표성으로.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이걸 다 하나님께 드릴 수는 없잖아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죠. 그렇지만 이게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 신앙을 고백하기 위해서 첫 번째 것을 일부를 떼어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 주의 첫날 주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모든 날들이 다 하나님의 날들인데 거룩하게 구별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많은 날들이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데 한 날을, 첫 번째 날을 구별해서 이 주일을 거룩하게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날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날들을 다 축복해 주세요. 이게 안식일의 축복입니다. 예. 그리고 우리는요, 우리가 이제 수입이 생기면 거기에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내 노력으로, 내 능력으로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서 받은 거예요. 예. 그런데 이게 다 하나님께서 주셔서 우리가 쓰지만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니까 여기서 10분의 1을 대표로 떼어서 하나님께 드리면서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라는 신앙의 고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하나님과 우리와의 이 관계가 이런 고백을 통해서 이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는 이 첫 번째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 대표성, 이건 이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맺음이에요. 언약에 얼마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는가 이런 거죠. 그러니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에게는 하나님이니까 우리에게는. 그러니까 세상은 관계없어요. 이런 모든 언약에 이런 것들에 관계없어요. 뭐 첫 열매, 첫 번째 대표 이런 거 관계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하고 관계가 없으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잖아요. 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걸 받는 거잖아요. 우리는 여러분 다른 데서 오는 걸 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것을 받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예. 그런데 여기에서 이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큰아들, 첫 번째 아들, 이 아들을 하나님께서 대표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그 다음에 형제들, 그 다음에 그 온 가족, 형제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장자예요. 장자. 뿐만 아니라 출애굽기 4장 22절을 보면은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이렇게 또 말씀하셨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는데 어떻게 선택하셨냐면 내 것이다 라고 한 게 뭐냐면 첫 번째 장자로 선택하셨어요. 이스라엘을.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장자로 선택하셨다는 건 뭐냐면 모든 인류는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대표로 이스라엘을 뽑아서 내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큰아들로 대표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맏아들이고 맏형이십니다. 첫 열매 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처음으로 해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다 예수님처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 부활합니다. 네. 이게 이제 그 첫 열매, 첫 아들, 장자의 의미입니다. 그러니 이 장자, 하나님께서 이 큰아들을 통해서 다 받으시겠다는 거, 이스라엘을 나의 것으로. 그러니 그 한 집안에 그 장자가 끊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의미를 알면.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 하나님에게서 끊어진다는 건 죽음이에요. 생명이신 하나님에서 끊어진다는 건 죽음이에요. 그러니 이 장자가 끊어지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큰아들을 통해서 대표로 받으시는데 하나님 정확하시잖아요. 큰아들을 통해서 받으시겠다 그러면 큰아들을 통해서 받는 거지 둘째, 셋째를 통해서 받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 큰아들을 통해서 나와야 돼요. 그러니 이 형수를 통해서 둘째 아들이 대신해서 낳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큰아들의 장자를 이어줘요. 그러면 하나님이 생명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다시 얘기하면 뭐냐. 구원에게서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구원을 버리느냐 아니면 끊느냐 아니면 취하느냐 지금 이거잖아요. 내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예요. 이거는 영원한 생명을 얻느냐 아니면 죽느냐. 그러니 이 장자 이스라엘의 이 장자의 그 큰아들을 잇는 거는 굉장히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어떻게든 이 대를 이어서 하나님께 바쳐져야 합니다. 이게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다가 둘째 아들 오난에게 하나님의 법대로 지시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오난이 이걸 거부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 끊어지겠다는 거죠. 죽음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에게서 끊어지면 안 돼요.
그러니 이거는 세상 문화로는 당연히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세상은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런 의식이 없잖아요. 끊어지든 뭐든 그냥 이 땅에서 잘만 살면 되고 그냥 한판 잘 살다가 그냥 죽으면 끝나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에서 끊어지지 않고 붙잡고 있다가 영원히 그 나라로 가서 영원히 사는 거죠. 영원한 생명. 그러니 이스라엘의 법, 장자, 여기에는 이런 숨겨진 진리가 있으니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요, 이 땅에서 살면서 뭐가 가장 중요한가, 목적이 무엇인가? 영원한 생명입니다, 여러분. 생명에서 끊어져서 죽으면 다 끝나요.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서 뭐 어떻게 해서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생명 잃으면 다 끝나는 거예요, 죽으면. 그렇지만 우리가 생명 얻으면 다 된 것입니다. 그러니 구원이 가장 큰 목적인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으로 선택하셔서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은 결국 구원을 이루어가는 자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자들, 기업을 이루어가는 자들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언약 백성. 예.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과 다른 특별한 삶인 거죠. 이게 성도와 세상의 구별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의 결혼은요, 이 세상의 문화와 달라요.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결혼은 당연히 구원을 이루기 위한 거겠죠. 예. 그래서 기업을 잇기 위해서 하는 결혼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세상은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냥 내 감정대로 끌려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느끼면 결혼해서 내 행복을 위해서 그냥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사는 게 결혼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의 결혼의 목적은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 구원을 이루기 위한, 예. 하나님을 위해서, 예. 기업을 얻기 위한 그 결혼인 거예요, 이 결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도 가나안인들과 혼인을 금지한 이유입니다.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한 이유가 바로 이건 거죠. 왜냐하면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끊어지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 가나안 여인들과 결혼한 이방 여인들과의 결혼이 결국은 이 이스라엘을 또 하나님 앞에 진노하게 해서 또 망하게 한 악이 되었던 거죠. 아주 이게 큰 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라기 2장 15절에는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만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려고. 네. 하나님께서는요, 영이 많으시니까 우리에게 뭐 아내를 셋도 주고 넷도 주고 다섯도 주고 많이 주실 수 있지만 하나만 주셨습니다. 하나만. 왜냐? 이 결혼의 목적은 경건한 자손을 얻으려고. 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 이스라엘은 가나안의 딸들과 결혼해서 이방 여인들과 결혼해서 섞어지면 큰일 나는 겁니다. 이 언약이 깨지고 기업이 끊어지는 거죠. 예, 구원에게서 끊어지는 겁니다. 생명에서 떨어지는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입니다. 얼마나 큰일입니까? 네, 구원.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은요, 우리의 생명이에요. 생명. 사는 거.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요, 뭘 이 땅에서 누리고 잘 살고 뭘 해도, 뭐 성과를 거둬도 우리에게 딱 시한부라는 게 오죠. 죽음 하면 다 끝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죽음은 모든 걸 다 그냥 스톱시킵니다. 네. 정지시켜요. 다 끝나요. 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뛰어넘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우리의 일상, 결혼도, 행복도, 그리고 잘 사는 것도 그 위에 뛰어나게 있는 게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것입니까? 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이해한다면 이제 유다의 아들들의 죽음은 결코 우연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나온 거예요. 왜냐하면 이 유다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고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으세요. 기업을 이어야 하니까. 그 구원의 길, 하나님의 계획이 막힐 수가 없잖아요.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언약하신 이 유다를 하나님께서 관여하시고 개입하시는 유다의 인생 가운데 그 결과로 결국은 이 아들 둘이 죽었죠.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에서 나온 것입니다. 네.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이 죽으니까 이제 유다가 두려워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아들이 또 하나 남았잖아요. 셋째 아들. 그러니 이제 원래 이스라엘의 법대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셋째 아들을 줘야 돼요. 또 며느리에게. 그래서 이 셋째 아들이 또 대신해서, 큰 아들을 대신해서 이 장자를, 이 기업을 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다가 생각해 보니까요, 두려워요. 갑자기 두려움이 확 밀려오는 거예요. 아니, 아들 둘이 죽었는데, 또 셋째도 죽으면 어떡하지?
두려운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셋째 아들을 못 줬어요. 다말에게. 네. 원래는 줘야 되잖아요, 지금. 근데 못 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다말. 근데 결국 이 유다는요, 하나님께서 뭔가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셔서 이스라엘의 대표로 유다를 선택하시고 유다를 통해서 기업을 이어가셔서 결국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가시려고 하나님이 이미 다 계획을 이루셨는데 지금 유다는 자기의 두려움 때문에 못하겠다 해서 셋째 아들을 지금 안 줬잖아요. 그럼 이제 이거는 결국 하나님의 이 계획, 하나님의 나라가 끊어질 수도 있는 이런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 과연 하나님의 나라는 끊어질 수 있을까요? 과연 여기서 끝날까요? 그런데 항상요, 하나님은 반전이 있어요. 꼭 한 사람씩을 남겨둡니다.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반전이 있어요. 네. 그게 이제 누구냐면 며느리 유다의 며느리 다말입니다. 다말. 결국 다말에게서 나와야 되잖아요. 아이가, 장자가. 그런데 다말은 살아 있습니다. 다말. 이 다말이 누구냐면요, 유다의 며느리인데요. 이 다말은 창세기 38장 6절에는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그러니까 유다가 직접 골라서 데려온 큰아들의 며느리예요. 그러니 아마 이 다말은 경건한 여자일 가능성이 큽니다. 유다는 자기는 가나안 여자와 결혼했지만 가나안 여자하고 결혼하니까 그냥 뭐 가나안 문화, 가나안 풍속, 우상 숭배, 그냥 가나안 신들 따라가고, 그러니까 유다가 너무 괴롭죠. 그래서 아마 경건한 며느리 다말을 구해서 데리고 왔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이제 이 다말의 이야기, 기업을 잇는 이야기를 보면 이제 그 근거가 되어지는 거죠. 다말이 어떻게 기업을 이었는지 보겠습니다. 이제 유다는요, 다말에게 이제 당분간 친정에 가 있어라. 가서 그냥 남편도 죽었으니까 가 있으면 내가 나중에 연락을 할게. 셋째가 좀 크면 연락을 할게. 이제 이렇게 하고 보냈는데 이제 다말이 보니 셋째가 이미 컸어요. 근데 안 주는 거예요, 자기에게. 딱 보이잖아요, 알잖아요. 그래 아무리 기다려도 연락이 안 와요. 이제 다말이 이제 이렇게 답답하죠. 그러고 있는데 마침 그때 유다가 그 유다의 아내가 죽었어요. 유다의 아내가 죽고 유다가 이제 다말이 살고 있는 딥나라는 곳에 사업차, 비즈니스차 온 거예요. 양털을 깎으러 왔어요. 근데 그 소문이 막 퍼졌습니다. 다말에게 전해졌어요. 야, 너희 시아버지가 지금 여기에 왔다. 이렇게 얘기가 들린 거예요. 그때 이제 다말이 어떻게 했냐면요, 상복을 다 벗고 창녀처럼 자기 옷을 다 꾸미고 얼굴을 가렸습니다. 그리고 마치 창녀인 것처럼 창녀의 복장을 하고 이제 그 시아버지가 지나가는 길에 딱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유다는 이제 거기 와서 자기 부인도 죽었겠다, 또 가나안 사람이 되었겠다, 그러니까 거침없이 그냥 창녀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제 창녀하고 이제 하룻밤을 지내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창녀가 자기 며느리 다말인 줄은 꿈에도 생각 못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거래를 하는 거예요. 내가 염소 새끼 하나를 주겠다. 오늘 밤 같이 지내자.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다말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그럼 염소 새끼를 받을 때까지 내가 뭔가 보증을 할 수 있는 물건을 줘야 되는데, 그러면 당신의 지팡이와 그리고 당신의 도장과 그리고 당신의 끈, 이거 3가지를 좀 나에게 주시겠어요. 그래야지 나도 믿고 뭔가 염소 새끼를 나중에 받으러 가지 않겠습니까? 아무 담보도 없으면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럴듯한 것 같아요. 유다가 들어보니 그래, 그 말이 맞구나. 그래서 이제 건네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룻밤을 보내고 며느리와 시아버지가, 그리고 이제 이 다말은요 유다의 아이를 임신했습니다. 그날 임신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유다가 약속을 지키려고 이제 자기가 가기엔 좀 그러니까 친구를 보냈어요. 염소 새끼를 들려서, 야, 그 창녀 좀 한번 찾아가서 이거 줘라. 이제 이렇게 하고 했는데 그 친구가 가봤는데 창녀가 없어요. 찾아보니까 창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한테 물어보니 동네 사람들의 얘기가 우리 동네에는 창녀가 없어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럼 과연 그 여자는 누구인가? 이상하다 하고 왔습니다. 근데 유다랑 친구가 그냥 뭐 어떻게 그냥 이렇게 우리는 뭐 할 만큼 했으니까. 그리고 이제 다 끝냈습니다. 다 끝난 일이라고 생각하고 지나갔는데 이제 석 달이 지났어요. 이제 석 달이 지나면 임신 3개월이잖아요.
그럼 이제 어느 정도 표가 나죠. 입덧도 하고. 그런데 이 다말이 임신을 한 거예요. 그럼 딱 봐도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분명히 음행을 했구나. 남모르게 어디서 음행을 해서 애를 낳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이 당시에 이렇게 이제 음행을 하면 여자가요, 돌을 맞아 죽을 수 있어요. 사람들에게 끌려가서 이제 돌을 맞아 죽습니다. 죽여도 되는 거예요, 법으로. 그래서 이제 유다가 그 소식을 들었어요. 자기 며느리가 임신을 했다. 그러니까 유다가 막 화가 난 거죠. 감히 지금 어디서 이게 이제 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음행을 해서 임신을 했다고? 그래서 이제 유다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 여자를 끌고 와라. 우리 며느리를 끌고 와라. 불태워 죽이자. 이제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래서 이 며느리가 끌려갑니다. 사람들에게 막 끌려가요. 막 머리채도 잡히고 막 옷도 다 뜯기고 이렇게 하면서 끌려갔겠죠. 죄인이니까. 끌려가면서 이제 이 여자가 그 자기 시아버지의 물건을 3개를 받아놨잖아요. 담보물을 지팡이하고 도장하고 끈하고. 사람에게 막 부탁을 해요. 이걸 우리 유다에게 좀 전해주세요. 우리 시아버지에게. 내가 이 물건의 임자, 이 물건의 주인, 이 물건의 주인으로 임신을 했습니다. 라고 꼭 좀 전해주세요. 하고 이제 이걸 손에 들려보냈습니다. 급박해요. 이제 자칫하면 이제 다말이 죽을 위기입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그 물건들이 유다의 손에 이제 전해졌죠. 유다가 그 물건을 딱 받아보고는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 창녀가 며느리였어. 그리고 이제 유다가 한 말이 있습니다. 깜짝 놀라서 내뱉은 말이 뭐냐면 그는 나보다 옳도다. 여러분 이게 뭐가 옳습니까? 며느리가 시아버지 속여가지고 임신을 했는데 그게 옳다고요? 그런데 이 유다가 말한 이 그는 나보다 옳도다, 그가 옳다라고 얘기한 거는요, 그냥 쉽게 그래 그는 나보다 옳도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요, 그냥 막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절규하면서 회개하면서 내뱉은 말이에요. 그는 나보다 옳다. 이게 이제 유다의 회개에서 나온 것입니다. 왜 옳을까요? 창세기 38장 26절에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는 나보다 옳다. 네. 유다는 이 며느리의 행동 앞에서요. 지금 결국은 며느리가 시아버지가 이 셋째 아들을 안 주니까 결국은 이 시아버지를 통해서 지금 장자의 기업을 잇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유다는 그 며느리의 행동 앞에서 자기 죄를 보고 회개한 거예요. 회개. 그러니까 유다는 자기 욕심 때문에 그리고 자기의 두려움 때문에 셋째 아들이 죽을까봐 자기의 소명을 버린 것입니다. 기업을 잇는, 하나님의 나라를 잇는 그거를 그냥 거침없이 버려버린 거죠. 그리고 그냥 계속해서 차일피일 미루면서 주춤주춤 하고 있었는데 그 자기 때문에 그 어린 며느리가 목숨을 걸고 그냥 모든 윤리도 버리고 율법까지 다 버린 거 아닙니까? 얼마나 위험한 상황이었습니까? 자칫하면 잘못했으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며느리가. 그리고 시아버지와의 이 관계, 윤리도 다 버려버리고, 그리고 또 이 율법도 다 버려버리고, 다 그냥 모든 거 다 버려버리고 오직 구원 하나, 그거 하나 붙잡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 기업을 잇겠다고. 그래서 유다는 그 며느리 앞에서 내가 틀렸다, 내가 잘못했다, 그렇게 이제 회개를 한 거죠. 그러면서 그는 나보다 옳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네. 유다는요, 요셉을 노예로 판 후에 이스라엘 안에 있는 게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으로 피했어요. 그 형제들 안에 있으면 자기 죄가 자꾸 보이니까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잊어버리고 싶은데 괴로우니까. 그 형제들을 좀 안 보고 살면은 내 죄를 좀 잊어버릴까 해서 실은 형제들에게서 떠난 게 결국 하나님의 면전에서 떠난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무 괴로우니까. 네.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인생의 제2막을 시작했어요. 세상 여자와 결혼해서 가정을 꾸린 거죠. 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존재감은 점점 잊어버리고 그냥 산 거예요. 산 거. 아무 목적도 없이 그냥 살아간 겁니다. 숨 쉬면서 먹고 그냥 산 거예요. 근데 그때 아들도 죽었고 또 아내도 죽었습니다. 그리고 급기야는 기업을 이을 사명도 이제 버려버렸습니다. 그리고도 그냥 계속 살았어요. 아무 의미 없는 인생. 언약 백성에게 사명을 잃는 인생은요, 의미가 없는 인생이에요. 살아야 할 이유가 없죠. 그냥 그렇게 먹고 살고 그냥 숨만 쉬다가
이 공기만 축 내다가 이제 오염시키고 공기만 오염시키다가 이제 그렇게 하다 죽는 거죠. 아무 의미 없는 인생이죠. 근근히 이제 그냥 유지하는 거예요. 생명만 유지하는 거. 이게 사명 없는 인생이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 구원을 이루어갈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명이 없고 그 영혼이 없으면은요, 영혼이 없으면 그냥 이 땅에서 살다가 안개같이 딱 사라지는 인생, 끝나는 인생, 그리고 의미 없는 인생이잖아요. 아무런 그냥 근근히 살아가는 인생인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살다가도 그냥 아무렇지 않았어요. 무디어졌죠, 유다는. 그리고 급기야는 창녀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유다의 그 삶에 다말이 끼어드는 거예요. 다말. 그렇습니다. 다말. 그리고 이제 다말에 끼어드니 이제 유다는 정말 막장 인생이 되어버린 겁니다. 며느리와 사이에서 아이를 낳은 시아버지. 그리고 이제 유다의 그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유다의 인생에 이제 빨간 줄이 쫙 그어진 거죠. 며느리의 아이를 낳은 시아버지, 이제 이런 닉네임이 율법을 범한 시아버지. 근데 여기에서 유다는요, 자기 죄를 이제 회개하는 거예요. 나 때문에 이렇게 됐구나, 우리 며느리가. 창녀짓까지 하면서 이렇게. 근데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 동생을 노예로 팔고 야곱을 죽였죠. 야곱 아버지를 막 죽인 거나 마찬가지죠. 죽음으로 몰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스라엘을 하나님에게서 끊어버릴 뻔하지 않았습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서요. 그냥 끊어버릴 뻔했죠. 그리고 이 며느리를 이렇게 죽음으로 몰아서 이렇게 그냥 창녀 취급하게 하고. 그래서 이 다말의 오름 앞에서 유다는 자기의 죄를 보고 회개하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회개. 이게 바로 하나님 백성의 파워입니다. 유다는 다시 형제들에게 돌아왔고요. 또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 근데 오면 된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요, 어떻게 그냥 엉망진창이 되었든지 간에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이 하는 게 뭐가 대단한 게 있습니까? 우리가 하는 거, 옳다 하는 게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그냥 기껏해서 옳다 하는 게 결국은 이 다말도 자기가 옳다 하고 한 게 지금 시아버지와의 이런 막장 이야기 아닙니까? 이런 거예요. 뭘 바랍니까? 이 판이 완전히 뒤틀렸는데. 이게 중심이 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걸 보고 뭔가 우리가 소망을 갖겠습니까? 우리 모든 이런 인생들은. 그냥 이렇게 저렇게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뒤지고 빡지고 그냥 다 부서지고 무너지고 그냥 완전히 그냥 막장으로 사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언약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놓지 않으신다는 거,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 가나안까지 쫓아가셔서 유다를 데리고 오셨다는 거. 여러분, 그게 중요한 거죠. 우리 언약 백성은. 그게 우리의 소망 아닙니까?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았든지 간에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다면 그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유다와 이 다말은요, 이제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보를 이었어요. 구원의 계보를. 그래서 이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랐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어요. 이 다말의 그 용기 있는 행동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족보에서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를 보면서요, 그냥 단순히 며느리와 시아버지 이런 그냥 막장 이야기도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구나라고 우리가 그렇게 쉽게 사실은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왜냐면은 여기에는 다말의 목숨을 건 헌신이 들어갔어요. 다말이 그냥 한 게 아니었습니다. 이거는 다말의 믿음의 문제예요. 신앙의 문제. 이건 윤리로 따질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윤리적으로 해서 잘했네 잘못했네가 아니라 다말의 믿음의 고백이다. 이게 신앙의 문제구나. 그러니까 윤리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며느리와 시아버지. 그러나 이 다말의 신앙으로 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냥 죽기 살기로 목숨 걸고 자기 믿음을 지킨 거죠. 이게 바로 다말의 오름이었습니다. 다말은요, 이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어요. 죽을 수도 있었어요, 자기는. 그러니까 조금만 이게 찰나죠. 이 시간 잘만 못 맞춰서 그냥 끌려가다 돌 맞아서 그냥 죽을 수도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랬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 창녀가 되었다는 그 수치감, 이것도 다 그냥 감수한 겁니다. 그리고 율법을 어긴 거,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 이것도 그냥 다 내어 던진 거예요. 그냥 온전히 믿음. 목숨도 수치도 명예도 다 버리고 그냥 오직 구원 하나, 그거 하나 붙잡고 헌신한 믿음입니다. 이 믿음으로 기록된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한 역대상 2장 4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유다에게 베레스와 세라를 낳아 주었다. 예. 그래서 유다의 아들이 모두 5이었다. 이렇게. 네. 그러니 이 다말은요, 이 장자를 그 시아버지를 통해서 이제 이었습니다. 자기의 사명을, 여러분 사명을 이렇게 지킵니다. 사명은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주신 사명, 목숨 걸고 지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목숨을 건 유다의 며느리 다말의 믿음으로 마태복음 1장 1절에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여기에 잇는, 하나님의 나라를 잇는 이스라엘의 대표로 유다를 세우셨죠. 그런데 이 유다, 하나님께서 정하셨어요. 유다를. 레위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요셉도 아니었어요. 유다였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어요. 그런데 이 유다가 자기 사명을 버렸지만 그래도 다말이 이었죠. 다말의 공이 큽니다. 네. 그래서 3절에는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그리고 쭉 내려와서 마태복음 1장 16절에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여러분, 이 다말의 목숨을 건 이 헌신이요, 엄청난 일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셨는데요. 그 예수님 이후에 그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저와 여러분은요, 이제 기업을 어떻게 했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제 탄생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이제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기만 하면 기업을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예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성령, 그분의 영, 나누어 가진 자들,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을 받은 자들이 된 거죠.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나라. 이 다말과 같은 믿음의 사람의 헌신으로 이런 놀라운 일이 있게 된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자기 동생 요셉을 죽이려다가 애굽의 노예로 판 자들입니다. 형들이 요셉을 팔고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는 그 장면 사이에 유다, 뜬금없이 유다의 이야기가 나와요. 며느리와 이 사이에서 난 아이의 이야기가 나온단 말이죠. 이 이야기가 끼어 있어요. 그런데 이 유다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나라,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아무리 막장이라도 그냥 해보겠다고 해본 게, 우리는 잘해봤다고 했던 그 다말의 오름조차도, 그 다말의 오름까지도 결국은 시아버지와의 그 막장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뭐 하나 건질 것 없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어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라는 언약을 끝까지 지키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들어오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이제 붙어 있으면, 그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서 붙어 있으면 이제 다 되는 거예요, 여러분. 되어 가는 거예요. 다 되어 가는 거. 어느새 뭔가 조금씩 이제 신기합니다. 이 하나님이 들어오시면 돼요. 다 무너지고 다 죽어져 있던 인생 같은데, 왜냐면 그분은 창조주이시니까요. 창조주의 생명이 다 없는 것, 다 부스러진 것에서 만드시는 거잖아요. 우리의 다 무너져버린 이 막장 인생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면 하나님께서 하나씩 세워나가기 시작합니다. 신기하게 살아나요. 창조주 하나님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살아납니다. 생명으로. 다 죽었던 모든 우리의 생명부터, 우리의 모든 삶부터, 우리의 모든 인생, 가정, 사회, 사업, 직장, 자녀 다 살아납니다. 살아나요. 그래서 그 무너진 인생 중에서 살아나는 것을 보면 그 중심에요, 다른 게 아니라 구원이 있습니다. 구원. 그렇습니다. 구원을 중심으로 모든 게 조율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문제는요, 신앙의 문제가 윤리를 앞섭니다.
신앙은 인간사의 모든 어떤 것이라도 그것과 일치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모든 인생사, 모든 우리의 생활을 다 뒤집어 뛰어넘습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 앞에서 그 어느 것도 중요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장 뛰어난 구원입니다. 네, 우리 사람 사이의 모든 일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언약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힘껏 삽시다. 할렐루야. 아멘.